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고 우리는 하드웨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건물의 노예, 조직의 노예, 제도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가 큰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셋방에서도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이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진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다락방입니다. 바로 바울의 셋집처럼 10명, 20명이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우고 능력을 얻어 누룩처럼 퍼져나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빵빠레를 울리면서 시끄럽게 전도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본질상 소리 없이 누룩처럼 스며들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고 내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유명해지거나 소문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제자화시켜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뒤엎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가 예수 없는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교파를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제도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떠납니다. 가족이 마음에 걸리고 사업이 걸리고 인간관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습니까? 그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이 있을 때만 헌신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왜 떠나지 못합니까? 왜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에 빠진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당신의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면 받게 되는 메시지는 가서 전하라 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캠퍼스에 가서도 전하고 직장에 가서도 전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인류 절반의 사람들에게 가서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명령 안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의 일생을 통해 성취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명령입니다. 환경보호운동은 성경적인 운동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을 그대로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간은 지구를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며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적 주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담겨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구원 정신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용서하는 대신에 복수의 철학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선교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 상실증에 걸려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린 모든 인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 명령 속에는 문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 명령 속에는 삶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최후의 최대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하여 살고 있는 유일한 목표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므로 이 세상에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선교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강조하면 결혼도, 사업도, 건강도, 오래 사는 것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